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연합교회에서 지난 7년 동안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연합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이지만 영혼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신 그 큰 은혜는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 것보다 사랑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부르심 받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그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의 삶의 여정을 보며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은 우리에게 항상 포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중고등부 아이들 중 상당수의 가정은 부모님이 1세 이민자로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차여 있었지만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미국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의 부모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정받는 자리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 친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낯선 미국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사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포기하는 것을 배워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택과 포기의 연속선상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도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인 것이므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와 원칙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 상황은 두 명에게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서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성도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지키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던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머물게 되셨다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대부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든 일들은 집안의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손님을 대접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단 하루라도 손님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저 집안을 청소하는데 온 힘을 소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쓰실 방, 드실 음식 등을 챙겨야 하고 손이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13명의 손님을 치르게 되었으니 그 집안의 여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온 집안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도하기 전부터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당도하기 전부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한 그녀들의 스트레스 지수 또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동생 마리아가 결국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39절을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동생으로서 그리고 집안의 여자로서 꼭 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을 살포시 접어두고 감히 집안의 말단이 나이가 가장 상석인 예수님의 바로 앞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운 짓을 골라만 하는 것인지.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님으로 계시기에 폭발하고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참아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겠지. 조금만 더 있으면 조용히 마리아에게 눈치를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눈짓도 해보고 손짓도 해보고 조용히 부르기도 해봤지만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손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는 자신을 차분히 무시하고 조금도 움직일 기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막내가 고집이 센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내의 한계점을 초과해버린 마르다는 자신을 사뿐히 무시하고 있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혼내기 위해서 채통을 지키는 것도 잃어버린 채 그 상황의 보스였던 예수님에게 따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0절의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을 나무라며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만 일하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데 계속 상관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극도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조금만 흥분하시면 그 튀는 침이 닿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을 포기했는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자신의 언니와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을 이웃들에게 참하고 이쁜 마리아가 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있어야 할 곳이 예수님의 발 앞이 아닌 주방이었다는 것은 그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인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과감히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앞으로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할 줄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은 착하고 성숙한 언니와 자신을 비교하며 가뜩이나 힘든 자신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앞으로 함께해야 하는 언니의 계속되는 질시와 질타를 생각하면 마리아는 정말 힘든 선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아까부터 자신에게 레이저를 쏘아대고 있는 언니 때문에, 쯧쯧하고 계시는 어른들 때문에 마리아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에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 내 집을 방문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마리아는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절대로 그것이 일하는 것보다 쉬워 보이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과감히 역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무리 모두 다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마리아와는 다른 것을 다른 선택을 하였던 마르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마르다는 철없는 동생 마리아와는 달리 그녀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섬기는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마르다는 올바른 것을 선택한, 그리고 올바른 것을 포기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40절 후반부를 보면 마르다도 그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자신을 돕도록 명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마르다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그것을 다 할 수 있었다면 또 해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예수님에게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선택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으로 분별하여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원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와 마르다가 한 준비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르다의 준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르다의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을 선택한 마르다의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그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와 엉덩이를 붙이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실 때에 무엇을 포기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올바른 것이라고 여겨지는, 누구나 그 인정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그분의 앞에 앉아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41절과 42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종교를 지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르다는 물론이요,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 가족들 모두 잠시 멍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너무도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동생을 일하도록 명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포기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녀의 실수를 가르치시기 전에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르다가 한 모든 섬김은 절대로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그녀는 그로 인해 꼭 필요한 한 가지, 즉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해야 하는 필요한 그 한 가지의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반도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여정에서도 제가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삶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혹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하나를 포기하는 실수를 마르다처럼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이 유혹하고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 밤에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처럼 또한 우리처럼 선택을 하고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선택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가장 필요한 것이 나의 육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른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저의 가정, 저와 제 아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이것과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30살 중반에 들어가는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저희 가정이 가는 곳은 홍천, 강원도에 있는 홍천이란 곳이고요. 제가 어느 사역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격리된 곳에서 아주 간단한 삶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말씀하시면 나와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사역을 준비할 텐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내가 맞는 것을 포기하는 건가?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앞으로 몰아칠까?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상상해 볼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가정이 올바른 선택을 용감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결혼도 하고 결혼 못하실 분 결혼 못할 것 같이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그리고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다들 저거 참 바보 같은 선택이다, 저거 참 미친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의 믿음과 마음과 어려운 상황,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그 강력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